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히브리서 8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말씀, 속해공과로는 9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좋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언약에 대한 얘기인데요.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 신약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죠. 언약이 필요한 이유,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굵고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할까? 첫 번째, 첫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첫 언약이 땡땡 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중간에 들어갈 두 글자가 뭘까요? 제가 발음도 어려워요. 뭐죠? 무흠. 그렇죠. 김묵순 권사님. 무흠이죠. 무흠이라는 게요. 그 교리와 장정,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에 보면 목회자, 교역자의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무흠할 것에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특별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고, 뭐를 잘하고, 뭘 인도를 잘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무흠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첫 언약이 무흠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온전한데 그 온전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거죠. 사실 그 구약만 놓고 보면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구약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지 못했잖아요. 그거는 말씀이 흠이 있다기보다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율법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이거를 지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내가 지키면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인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야 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고 하는데 예수님은 필요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천국 갈 거라고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지키면은 괜찮다? 아니에요. 칭의잖아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꼼꼼히 지켜서 정말 내 입으로 내가 의롭다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맨 마지막에 써놨죠? 이 땅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도 예수님 맨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막 다그치지 않았어요. 너는 왜 이렇게 살았어? 너는 왜 저렇게 살았어? 너는 왜 내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무나도 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나였구나라는 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말씀대로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내가 어긋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연약함. 그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살기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지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맥락인데 2번 가볼게요. 옛 언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땡땡땡 세 글자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 글자가 뭘까요? 예, 세 글자. 미음으로 시작하죠. 미음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아무나 이거 해야지 머물러. 넘어가요. 그렇죠. 머물러. 그렇죠. 김종순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두 분 말씀하셨네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받고 싶어 해요. 내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싶지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싶진 않아요. 공감하세요? 내가 편하고 쉬울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왜냐면요.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고 안 해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기보다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지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말씀 안에 머무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앙인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척을 뒀어요. 멀어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은 있어. 그런데 그 순간뿐이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다거나 말씀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썼죠.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만드는 장치다. 머물고 싶지 않아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안 들어오고, 왜 그렇게 말씀을 봐도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안 나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펴보잖아요. 말씀 읽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 머물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머물고 싶어 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면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갈게요. 자, 세 번째.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 크네요. 줄일게요. 자, 몇 장 몇 절이죠? 8장 10절 초반부에 나와 있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땡땡에 두고 그들의 땡땡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다른 말이에요. 두 글자. 뭘까요? 8장 10절 초반부에 나와 있어요. 정답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 김목순 권사님 두 개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마음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뭐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렇다. 하나님과 척을 둔 후에는 그렇게 됐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고안해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다음에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뭘 주셨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이라는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셔서
적어주시죠. 제가 예수님을 25살 만났으니까 그때 참 신기한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제가 방언을 바로 받았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평소에 생활을 하나 가는데 일상생활을 사는데 제가 그때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는데 한인 식당이에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한인 식당에서 알바를 했는데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고 손님들을 대할 때 그럴 때 이제 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전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마음속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거가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고 있으면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새길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좋아요.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예수님과 관계를 위해 하고 있는지는 늘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은 그냥 총 정리를 하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예요. 구약과 신약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만으로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물론 유대인은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해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절대로 율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율법대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율법대로 산다면 그거야말로 큰일입니다. 왜요? 자기 기만에 빠진 거니까.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연약하시다고요? 잘 됐습니다. 더 많이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새 언약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생각하고 정리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뭐 속회원 분들이랑 나눌 때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복음을 사용할 것인가, 쓸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공지사항부터 이번에 간다고 했죠. 기도는 나중에 한다고 했죠. 제가 뭐 우리 홍준하 원사님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속회 살리기 프로젝트 지난번에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 모아놓고 제가 좀 얘기했는데 못 들으신 분 있을까 봐 한 번 더 주지시켜 드리고자 했습니다. 사랑교구 39속회인데요. 현재 10속 정도가 8가정 이상의 과다 속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흩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강제로 흩고 싶은 생각은 저는 말씀드렸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부분에서 속장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9에서 10속을 세워야 돼요. 왜? 그릇이 없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새 가족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는 축복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랑교구에서 새 가족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사랑교구는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의왕이라든지 이런 데 뭐 청계 쪽으로 넘어가는데도 사랑교구. 근데 거기서도요, 사람들이 꾸준히 와요. 소망교구 같은 경우는 교회 주변이라서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사랑교구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믿음교구도 그렇고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지역에 속회가 없어. 어떻게 해요? 속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교구 목사님들이 합심해서 자, 우리 다 같이 재생산을 합시다.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의를 해서 필요한 일이니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속회당 7가정에서 8가정 정도로 해서 8월까지 다 50개 속회를 분석한 다음에 9월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행 과정을 맨 밑에 보면요. 지역장님 주축으로 해서 속장, 부속장 미팅에서 신임 속장을 추천받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신임 속장 추천해서 지역장님께 말씀드려줘라. 저는 그거를 7월 24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추천받은 분들과 제가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신방한 후에 이제 어떻게 속회를 재생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돼요. 그리고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안 하면 편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편하죠.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면요. 위기 가운데 뛰어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불편함을 사서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움 있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추천해 주세요. 이분이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일단 추천해 주시고 저랑 만나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드리고 그러면. 그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공지사항입니다. 주일 소그룹실 이제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주일날 이제 속해 이제 모이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선점하는 자가 좋은 겁니다. 선점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선착순이니까.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정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금요회복기도의 특성 있어요. 1, 3지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그래서 오후 7시 반에 그레이스홀에 모일게요. 좀 빠듯해요. 7시 반에 모여도 빠듯하거든요. 연습하고 올라가려면 빠듯해요. 8시 20분에는 가서 서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속장님, 부속장님 모실 때 나는 오늘 이 기도를 하리라. 나는 오늘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회라니까요. 진짜로. 기회예요, 여러분. 그동안 금요회복기도에 못 나왔던 분들은 좀 오셔가지고 기도로 좀 충전을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가운데서 기도 응답도 받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전도 주간에서 이미지 나눠 드렸고요. 3분기 랜선 연합 속회는 7월 29일 금요일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는 속장 예배가 없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 5가지 사랑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요. 31일부터 해서 릴레이 기도는 17일 주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사랑교구 안내는 8월 1일 새벽에 있어요. 월요일이에요. 새벽에 한번 2층 로비에서 올 텐데 계속 제가 공지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라이프워킹 제11회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 축제 아니라 캠페인으로 바꿨어요. 9월 18일 날 있고요. 이날 비워두세요.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는 아직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짧지만 또 굵게 기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까 나눴던 그런 공지에 대한 부분들, 속해 편성이라든지 분석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장 예배로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을 필요로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속장님 부속장님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속장 부속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교구 부흥하여서 더 많은 속회가 필요하게 되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신임 속장들이 세워질 시간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택정하여 주신 백성들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도 큰데 새로운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애통한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택하시는 깨끗한 그릇들 잘 세워줘서 많은 영혼들을 모일 수 있고 또 모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용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영혼육에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으로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강대상에서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것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와 집회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많이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없이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양교회 너무나도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영혼들 계속해서 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은 넘치는데 그릇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택하신 그 깨끗한 그릇들, 예비하신 그릇들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기존에 있던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감동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 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혼을 강건하며 안식의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집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헌금 찬송 312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축축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운 여름도 장마철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승리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평안한 밤 되세요. 더운데. 예. 더운데도 평안한 잠이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